아, 교회 여러분, 오늘은 또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공부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7번째 강해로서요.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읽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3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잘 깨달아갖고 알아듣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양식이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행위와 실천을 변화시키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아주 독특한 구조와 독특한 신학을 가지고 전개되었기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와 좀 이제 다른 복음서라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태와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소위 공관 복음서, 그러니까 관이 같다, 바라보는 관점이 같다, 그래서 공관 복음서라고 마태, 마가, 누가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마태도 자기의 고유한 시각이 있고 마태 그리고 마가, 누가도 서로 다른 독특한 자기들만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 셋을 뭉뚱그려서 공간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적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마태부터 요한까지 이 4개의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에서 다른 시각에서 예수님을 해석하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자, 요한복음도 그러한 면에서는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6번에 걸쳐서 요한복음 1장을 마치고 이제 요한복음 2장의 이야기, 첫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첫 이적이라고 하는 가나 혼인잔치, 결혼식에서의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그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 늘 그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성경 퀴즈 하게 되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저기 손 들고 저요. 가나 결혼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복음서가 있는데 이 네 복음서는 각자 자신의 고유한 시각과 관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관점대로 이렇게 예수의 이야기를 써나갔잖아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은 사실은 네 개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복음서에서 각자 이 첫 이적을 다르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은 뭡니까? 이 성경 퀴즈 형식으로 내서 이 가나안 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이 첫 번째 이적이다. 이렇게 가리켰는데 사실 이렇게 가리키는 것 그렇게 정당한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은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정확한 것이고 그것이 그러한 정확한 지식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제대로 읽게 올바르게 읽게 만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한번 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그 갈릴리 가나 결혼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찾아보면서 마태에 의하면 첫 번째 기적은 무엇이고 마가에 의하면 무엇이고 누가에 의하면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들이 기록해 보시고 비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주일날 저를 만나면 제가 뭐 한번 저한테 마태복음의 첫 번째 이적은 이것이었군요 라고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 하여간 요한복음에 의하면 첫 번째 이적인 물과 포도주의 기록이 오늘 이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물과 포도주를 만드는 기록은 공간복음서에서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나타나지 않고요. 요한복음에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이 물과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적 사건에 개입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시각장애자를 고칠 때 시각장애자에게 직접 이렇게 기적을 베풀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적이 예수님이 혼자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한다든가 뭐 물을 걸어서 온다든가 여러 가지 그 자연 이적들 같은데 병을 고치는 것 이런 것 같을 때 예수님이 혼자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적 사건은 조금 다르죠. 여기는 여러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참여하고요. 물을 항아리에 붓고 그것을 날라다 준 하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합작하여 이 이적이 베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물로 포도주로 만든 이야기는 몇 개의 단락으로 시작되는데 한 5개 정도의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서문입니다. 상황 설명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두 번째 문단은 이적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6절부터 8절까지는 이적 자체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0절은 이제 이적의 결론이 나오고 11절에는 이적 이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문단이 1절과 2절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은 이 잔치에 초대되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잔치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한의 저술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제자 무리를 거느리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사실은 정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이 첫 번째 이적이었을까? 강한 의문이 나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자, 제자를 이미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제자군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오늘 가나 결혼잔치의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그가 처음으로 대중적인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이전에 여러 가지 가르침도 가르쳤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전에 행했던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몰려와서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는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사실은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것이다. 이거는 역사적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이 첫 번째다, 두 번째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요한은 자기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을 첫 번째 이적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느냐?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제자군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요한복음 기자의 지적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가 단독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이루어 나가는 일임을 보여주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이 보았을 때 예수님은 혼자 독단적으로 일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 제자들과 함께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며 어울리면서 공동으로 그 일을 했던 것을 요한은 눈여겨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첫 번째 일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여 이루는 예수님의 이적을 마치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인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나의 기적에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 위에 예수님의 이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제자들로서 예수님과 함께 참여하여 그 이적 행위를 하게 될 때 오늘도 이 땅 위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러한 의미가 없는 삶에서 포도주와 같은 맛과 멋과 의미가 있는 삶으로 뒤바뀌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이적들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들이 오늘날에도 발생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참여를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이 가나의 결혼잔치 이적에서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여기서 또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적을 베푸신 곳은 갈릴리다. 이것도 다 역사적 사실은 아닙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예수님이 이적을 베풀거나 예수님이 가르침을 베풀거나 예수님이 여러 가지 공적 행위를 한 곳은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사람들로부터 천대받고 소외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라고 하고 무시하는 배척하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베푸셨다고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그 예수님의 이적은 예수님의 사랑의 관심이 이런 소외받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것임을 요한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소외받고 있는 갈릴리에서 이적을 베풀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우리 교회가 지향해 나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와 같은 저 낮은 곳을 향하여 우리의 목회의 방향과 우리 선교의 방향들을 그쪽으로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갈릴리를 기억하지 못하고 갈릴리에서 기적을 행하지 못하는 제자와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는 것은 이적의 장소. 첫 번째 이적이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죠. 요한에게서는요, 요한이 주목하고 있었던 주제들입니다. 이적의 장소가 결혼잔치입니다. 결혼, 여러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즐기고 파티를 하는, 잔치를 하는 장소입니다. 결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있어야 되고, 또 상대가 있다고 해서 두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친척, 부모는 물론 주위에 있는 모든 동네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행하는 공동체 잔치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정신이 살아있는 곳이 결혼잔치입니다. 이런 관계성,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바로 그러한 장소에서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시는 목적은 뭐냐?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공동체,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잔치성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이적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큰 예수님의 이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 무엇일까요? 병 나으며? 병 나으면 의사들이 낫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요즘은 뭐 무슨 장기가 나빠지면은 인공장기도 많고 또 장기를 이식받는 뛰어난 의술들이 병을 낫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큰 이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적이 그 병 낫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럼 좋은 대학 가게 하는 것 예수님의 이적이다? 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좋은 대학 아들, 딸로 손녀들로 좋은 대학 가게 할까요? 뭐 할 수도 있겠다. 뭐 그렇게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한국 사회에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스카이 가기 위해서 강남 대치동 학원 선생들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가장 큰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기적은 가나의 결혼잔치의 공동체성과 잔치성을 회복하게 만드는 것. 그건 오직 강남 대치동의 학원 선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술이 뛰어난 의사들이 우리에게 공동체성과 잔치성을 되돌려 주지 못합니다. 돈도 못합니다. 정부의 조직도 정부의 제도도 법률도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잔치성과 공동체성을 돌려주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런 면에 주목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가나의 결혼잔치에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일까요? 오늘 서로 칼갈이 찢어지고 경쟁하고 나 혼자만 살면 된다라고 하는 이 공동체성이 사라져버린 오늘의 사회, 우리의 삶. 많은 돈을 벌고 또 옛날보다 더 잘 살아졌지만 우리의 삶의 기쁨들이 사라지고 피곤만 쌓여져 가는 오늘 우리의 사회, 오늘 우리의 삶의 공동체성과 잔치성이 회복되어진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이적으로 인한 것일 것입니다. 오늘 결혼잔치, 가나 결혼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예수님의 이적의 이 기본적인 특징은 바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이적이다. 두 번째는 가장 소외된 지역을 사람들을 향한 이적이었다. 세 번째는 공동체성과 잔치성을 회복하게 만드는 아주 놀라운 의미가 있는 그러한 이적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기억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가나 결혼 잔치의 의미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 또 이 가나 결혼 잔치의 이적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들의 이 이적 사건에 좀 더 주목하면서 그것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나 결혼 잔치의 이적의 기본적인 배경을 우리들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적에 제자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우리들이 결단을 하였다면 예수님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적을 이 땅 위에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물론 우리를 돕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도와서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도와서 땅 위에 떨어진 한국 교회의 실상을, 신뢰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일으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첫 번째 이적을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주위에 가장 소외되고 잊혀져 가는 사람들은 어디 있는지 그 사람들을 향하여 좀 더 우리의 자비와 은혜를 베풀며 사랑을 나누면서 가나 결혼 잔치의 이적을 되풀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 사회가 잔치성과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늘 이 시간에도 이 현장에서 가나 결혼 잔치의 예수님의 이적을 재현하는 더 처치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믿는 모든 이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 땅 위에 가나 결혼 잔치의 이적이 다시 재현될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나 결혼 잔치 이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배경의 의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의미들을 하나하나 되새기면서 예수님을 도와 하나님을 도와 이 땅 위에 가나 결혼 잔치의 이적을 재현하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편안한 휴식과 잠을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 아침, 이른 아침에 주님의 말씀으로 아침 묵상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